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150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꽃들이 되게 많이 폈습니다. 벚꽃이 지금 되게 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뭐 여의도나 또 여러 군데 가면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꽃 보면? 좋죠.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그거 아시죠? 우리 예영아 꽃 보면 어때? 신경 안 써요, 애들은. 잘 뭐 꽃이 피든 피지 않든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여전히 있다 보면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되게 감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 다르겠죠. 성품에 따라 또 이렇게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보면 한 겨울 내내 움츠려져 있었던 거의 뭐 죽은 나무처럼 느껴졌던 그 나무들이 파란 새싹을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다. 그런 마음을 우리 또 겪는 또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주도 더 그러겠죠. 비가 오지 않으면 참 많은 그런 꽃들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고 또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나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면 계속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힘든 건 싫어요. 고통과 두려움과 또 역경이 있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요거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너무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은데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나 혼자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뭐 정신력, 또 힘, 또 재력, 또 여러 가지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잘 알 것입니다. 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요거만 이 일만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합니다. 그 좌절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어렵잖아요? 그럼 이 어려움이 계속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우면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 다음을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이것이 지나가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그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내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똑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그것은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은요, 우리에게 힘듦만,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세요? 그러면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겨냄에 나 혼자라면 힘들어요. 함께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은 계셔요. 누구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버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기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제 불러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참 위대한 선지자죠.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포로 생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시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 동안에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했을 때는 현재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경고한 거거든요. 경고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누굴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이 그 목자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늑대로부터, 이리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가서 꼴을 먹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알았죠? 알았지만 그들이 이제 평온해지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이에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삶이, 죄악된 삶이 이제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옥매어지는 거예요. 올무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지나다닐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경고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의해야죠. 돌아와야죠. 깨달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그 경고를 받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죠? 그러셔야 안 그러셔요?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야, 평온해. 아니야, 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겠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어? 우리가 그 이처럼 평안한데, 이처럼 평강한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는 강대국이야. 우리를 침범할 나라들이 없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그 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치와 수욕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돼요?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못합니다. 저들은 늘 날마다 아침과 저녁과 늘 날마다 진정으로 곤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저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압이 없는 고아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아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보호자가 없고 그들이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진정으로 그들이 뭔가 함께할 그 존재가 없는 자들이 고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고통만 따릅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저들의 수치와 수욕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굶주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굶주림을 해결해 줄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이 포로 생활로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셔요. 여러분들 그런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에레미야 애가, 즉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시예요. 노래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에레미야의 노래예요. 어떤 노래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거예요. 주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을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아는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올바른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영원히 계신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방인의 압제를 받으며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구원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징벌을 받을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주셨기에 그는 오직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 부른 이유는 나의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너를 세워서 그 살리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의 왕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아침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분이 되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채찍질을 하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아비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곤비하여 실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건져낼 자도 없고 굶주림을 해결해 줄 자도 없고 수치에서 건져낼 수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기에 이 간절한 이 에레미야의 기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간절함이 이 에레미야의 간절함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떠한 것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셨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아멘. 뭐 한다고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왕들이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그런 권력과 많은 물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의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잃어버리죠? 왜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대체의 존재를 만들려고 할까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인데 너희가 왜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서 내 자리에 그것을 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싫으신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2년 동안 너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의 모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 찾아갔는데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더 괴롭고만 한 거예요. 더 힘들게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의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구원할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에게,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난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애절함이에요. 절절함이에요. 이 에레미야처럼 간절함이에요.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지만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어떻게 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예수님께 갑니다. 이제 손만 닿으면, 손만 뻗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한 거,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만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탄다. 나는 낫는다. 라는 그 간절함.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12년 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점이 너무나 많은데 오직 하나님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는 나는 끝납니다. 이곳에서 내가 치유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간절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무엇을 할 때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을 때만 간절하고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간절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은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실수하잖아요. 사회에서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면서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으면 누구만 아셨어요? 누구만 아셨어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나음을 받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알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몰라도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회복되는 우리들의 삶이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돌이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기회를 달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에레미야 간절함. 그러면서 뭐랍니까? 한 가지 더 소원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옛적 같게가 언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어 주셨던 그 날이 가장 행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축복받았던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예요.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 때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모든 영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탄식함으로 구하는 에레미야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신앙의 결단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어요.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